우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11월 달에 결산의 달로 정하고 우리 삶을 조금 결산해 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산하자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뭔가를 돌아봐야 회복되죠. 그래야 또 우리 내년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믿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우리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 해 동안 말씀은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었다면 무엇 때문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를 주셨는데, 너의 힘든 것은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들음은 말씀 때문이다. 말씀으로 기인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는 곧 말씀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말씀이 없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성정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특징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없고의 특징이에요. 나는 뭔가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믿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본문이 길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좀 길었는데 명제로 된 교리가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내용이 이제 알기 때문에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일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이 짝퉁 있죠. 짝퉁, 명품 짝퉁. 이게 저렇게 저 정도의 규모인 줄 몰랐어요. 1조 5천억이 넘는데요. 1조가 이게 조단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이 매년마다 가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대요.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해외 직구로 물건을 많이 사는데 받아보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해외 직구, 해외 사이트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샀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명품, 비싼 거 사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피해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보지 하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요, 어떤 사람이든 뭐든지 잘 믿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터넷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요즘에는 이 가짜와 진짜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인터뷰하신 분이 말한 것처럼 이 가짜에 한번 속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믿음과 신뢰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가짜가 노리는 결과적인 거예요. 가짜에 속으시면 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가짜가 노리고 있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뭐의 전쟁이냐면 가짜와 진짜의 싸움인 거예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줘요. 심어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대부분의 것들은 허리띠, 헬멧, 투구, 전투화, 호심경, 방패, 이 모든 것들은요, 가짜에 속지 않게 하는 방편이에요. 장비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짜를 식별하게 만들고 그 가짜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에 실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이 딱 들을 때 검이 돼요. 이 말씀이 성령이 실리지 않으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실리셔야 돼요. 성령이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거 위에다가 싣게 되면 기가 막히게 넘어지게 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이렇게 보니까 12장에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나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저는요, 은사 자체가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어떨 때 능력이 되냐면 은사를 받는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요구돼요.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8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하는 성도는 뭐로 하라고요? 성실로. 또 다스리는 자는 뭐로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의 은사인 사람은 뭐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은사는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은사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실리지 않으면 말씀이 힘들어지게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성령에 실릴 때 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든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식별이 돼요. 가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짜를 식별하게 만들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실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죠? 아까 세관들, 또 가짜 뉴스, 심지어는 신앙도 가짜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는 겉모양이 그럴듯해요. 많이들 착각해요. 그게 진짜인 줄로. 여러분, 가짜는요, 겉모양이 그럴듯하다고 다 가짜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가짜는 거의 대부분이 겉모양이 그럴듯해요. 아니, 100%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가짜의 최대의 목표는 속여가지고 망하게 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겉모양이 그래서 반드시 그럴듯해야 돼요. 겉모양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는요, 겉모양이 그럴듯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맹이가 있으니까. 진짜를 선택하는 데는 특별한 은혜가 좀 필요한데, 근데 이 가짜는요, 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100% 그럴듯하게 꾸밀 수밖에 없어요. 겉모양이 그럴듯하지 않은 가짜는 없어요. 여기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데 그게 혐오식품처럼 생겼어요. 구더기 이런 거. 먹겠어요? 따먹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따먹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겉이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라는 말은 맛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맛있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와가 이것을 아담에게 준 이유는 아담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가짜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 이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특화되어 있어요. 특별해요. 속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큐티하다가 읽은 본문인데 제게 주시는 본문으로 사실은 받았습니다.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상 22장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인물군이 나옵니다. 첫째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로서는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등장하고, 또 어용 선지자죠. 좋은 말만 하는 그 대표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는 왕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두 인물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 여러분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이 둘 다 왕인데, 하나는 남유다의 왕이고 하나는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 왕은 역대급 악한 왕이에요. 보통 악한 게 아니라 역대급이에요. 모든 악한 왕 뒤에 아합의 길로 행했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악해요. 뭐 이렇게 선하게 봐줄 구석이 없어요. 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 이게 약간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악하기도 하고 안 악하기도 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성경 곳곳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악한 왕과 연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과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악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한 왕과 손을 잡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땅인데,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아람 왕이 빼앗아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남유다에 있던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아람이 갖고 있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정복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동의합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뭐 내 말이 당신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좀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악과 손잡으시면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이렇게 손잡으면 안 되겠죠. 이런 모습이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한계였으면. 그런데 선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이 굉장히 신실한 왕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헷갈리게 했어요? 안 헷갈리게 했어요? 헷갈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적당한 사람. 적당한 사람. 그러니까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빠요. 아주 나쁘면 차라리 기도라도 하겠는데 적당히 나빠요. 그리고 적당히 좋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적당히는 아주 안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관둬요. 상황이 좋으면 하지만 상황이 나쁘면 쓱 빼요. 적당히예요. 아주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아주 안 좋으세요. 이거 기하면 안 되지 참. 네. 그러면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계시록에 나온 거 있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길앗 라못을 빼앗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 6절에 보니까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승리한대요. 단 한 명도 예 없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성문 어기 광장에 앉아가지고 다 승리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술 더 떠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길 거라고 막 하면서 막 보이면서 막 난리예요. 엉터리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흐뭇해하는 거예요. 봐요, 이긴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진실된 선지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하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얘기할 다른 선지자가 없나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는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의 녹을 먹으며 사는 직업적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8절에 보니까 적어도, 이 적어도란 말은 영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마지 못해 그런 뜻입니다. 8절에 적어도 보이세요? 네, 적어도. 네. 적어도. 그래서 미가야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미가야를 있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미가야는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대요. 나 그래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미가야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가야를 급기야 불러오라고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말하는데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다 왕에게 길하게 하니까 당신도 가거든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잘 된다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왕의 기분 맞춰줍시다. 그런다고 이기고 그런다고 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기분 좋게 해주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신이 넷인데 괜히 안 된다고 뭐 저주한다고 이런 얘기 괜히 입 바른 얘기 한다고 해서 당신 무사할 것 같아요? 당신 쫓겨나요. 진짜로 옥에 가두더라고요. 당신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얘기할 때 다 잘 된다고 축복한다고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제발 좀 유별나게 좀 하지 말고 그냥 다 잘 된다고 얘기하라고 회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유를. 주일에 축복 말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매일 심판, 무슨 뭐 안 된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경계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지양돼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의가 뭐냐면 신앙은 좋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가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인가,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얘기할 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신앙이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미가야인 것 같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쫓겨날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15절을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15절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큰 이 성읍을 왕의 손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하겠다고 하겠다는 지금은 왜 이렇게 400명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미가야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방이 무서워서일까요?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였을까요? 감옥 가는 게 무서워였을까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왜 반대로 400명과 똑같이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종의 역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차지하고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받았던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 아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쌍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이 아방이 어느 순간 불쌍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구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까지 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명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래서 자기의 명분을 찾는 아방이 사실은 측은해진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거기 있는데 망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갑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명분도 없어지잖아요. 아합은 자기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될 말을 듣기보다는 거짓이라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그 명분입니다. 여러분의 명분 있잖아요. 성공해야 되는 명분, 건강해져야 되는 어떤 명분. 여러분 이 명분에다가 말씀을 싣게 되면요 들리지가 않게 돼요. 명분 위에다가 말씀을 얹지 마시고 성령 위에 얹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명분을 갖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분. 이 아하방은요 전쟁의 명분이 있었어요. 승리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좋은 땅 길르앗 라못을 찾아야 한다. 이 명분이 있어가지고 신앙을 그 명분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듣는 능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치명적인 병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하방이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만들어놓은 명분 때문이에요. 우리의 명분, 우리의 신앙의 명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싫은 이야기는 조금도 듣지 못하는 아하방. 그 아하방의 멸망을 뻔히 보고 있는 미가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었어요. 닥쳐올 멸망보다는 명분이 더 중요했던 아하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잖아요. 지금 이 미가야가. 그러면 오케이 땡큐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것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니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이상한데 이 말을 해줬는데 이 아하방이 좋아하지 않고 야 내가 몇 번을 맹세해야 너한테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내게 진실된 걸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위신 체면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을 권유했을 때 대번에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믿음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만약에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이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400명은 다 똑같이 승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가야도 와서 하는 얘기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짜고 치는, 모르시죠? 그거 어떤 건지. 네. 짜고 치는 걸 거다. 아마 저 뒤에 가서 외압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협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누가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 못해요. 자기 위신과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진실된 걸 얘기하라고 해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 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사회적 지위에 내가 그렇게 하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위신 체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위신 체면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시기요 질투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자기 중심이 돼요. 싫은 얘기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믿음, 더불어서 우리의 말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결산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할 때 이 말씀 읽을 때 저에 대한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딱 이 시드기야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할까 봐 말 안 했어요. 그분이 실족할까 봐 말 안 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보내신 그 사명을 제가 왜곡하고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분을 내려놓으시고 체면과 위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3장 13,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바리새인같이 위신과 체면을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말할 때 듣지를 않아요. 절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아합은 계속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나타내고자 듣고 싶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된 거예요. 오늘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해요? 바르게 얘기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없는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까?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죽는 게 당신 백성들한테 평안할 것이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없어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언제까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 아합이 돌아와요? 시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의 역설적 표현이에요.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견하고 실패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은 알아듣지 못해요. 평안이 간다는 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19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 미가야가 환상, 이게 천상의 회의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까? 그랬더니 거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거짓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겠습니다. 그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망하게 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거짓의 영을 넣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편식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자라잖아요. 편식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을 한번 돌아볼 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게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명을 얻고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아프지만, 기분 나쁘지만 듣겠습니다. 제 귀를 열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하방은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지 못해요. 아니, 망한다는데 계속 전쟁에 나가요. 나가서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병사의 옷을 바꿔 입고 있잖아요. 살려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뒤에. 그러다가 누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위신과 체면 없이 엉망진창으로 죽어요. 그냥 죽어도 왕으로서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병사로서 그냥 하찮은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가 왜 불순종했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듣지 못하는,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듣지 못할 때 그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왜 계속 불순종하냐면 본인이 순종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순종하는 줄 안다니까요. 순종은 전적인 거여야 되죠. 사랑도 전적인 것이듯이. 이것만 사랑하고 이건 사랑 안 하고 그럼 사랑 아니잖아요.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난 요거는 사랑하고 요건 사랑 안 해. 그러면 부부예요?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전적인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돌아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 그 무엇 때문이 아니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말씀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들으셔서 죄송해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회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